제가 저 옆에서 많이 떨고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1사단 포병여단 백두 포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대용 목사입니다. 예, 출세한 것 같습니다. 예. 양구 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충성된 일꾼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에 힘을 얻어서 오늘 정말 충성된 종들이신 우리 우상감리교회 성도님들께 또한 주님의 그 복된 사역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저희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교회 그 포병여단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주중에는 조금 다른 호칭으로 불립니다. 주말에는 목사님인데 주중에는 아저씨입니다. 어떤 아저씨냐면요. 그 부대 안에 보면은 부대 시설물을 이렇게 고치는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역 군인들이 다 했던 일들인데 요즘 현역 인원수이 적다 보니까 저와 같은 이제 민간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우리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로는 공무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우리 우상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군무원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군무원처럼 이렇게 이 등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직급이 있지는 않고 그분들 밑에서 실무를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시설관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시설관리원으로 전기 분야를 담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아저씨로. 그래서 주중에는 아저씨, 그리고 주말에는 목사님으로 용사들을 1년 365일 내내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군인교회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서울에서 양구를 오가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왕복 한 6시간 정도, 그리고 행락철이라든가 이런 때 되면은 10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 거리를 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들 곁에 더 가까이 있어라. 예, 저는 양구라고 하는 데에 연고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는 간 곳이 양구인데, 그저 친구가 양구가 고향이라서 친구네 집 한두 번 놀러 갔던 게 전부인 그 양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을 그렇게 오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리고 그게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그들과 더 가까이 있어라,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그들과 더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5년 동안의 오가는 사역, 서울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접어두고 그리고 양구로 온전히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들어가서 양구에서 이제 거주하고 산 지가 벌써 이제 6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6년 정도 지내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양구에 가면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예. 목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니까 이상하시죠? 네, 저희 군성교사라고 하는 자리가 조금 약간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비량 사역이에요. 저희는 군성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부대 목사로 이렇게 위촉을 받기 위해서 써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생활이든 뭐든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써야지만 군인교회에 그런 담임 목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군종 목사님들은 월급을 받잖냐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군종 목사님들도 엄밀히 따지면 그 목사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게 아니고요. 군종 목사님들 군종이지 않습니까? 군인이시기 때문에 군인 계급에 맞는 월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 뭐 물론 헌금도 없을 뿐더러요. 용사들이 헌금을 안 하거든요. 헌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교회 재정이 없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생활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써야지만 그래야지만 군인교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약을 쓰는데 보통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군선교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후원을 많이 받으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많은 곳에 후원을 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데 그런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처럼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 간식비 써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전기 기술자로 그렇게 군 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군 부대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좀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시고 저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시설 관리원으로 뽑히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기 관련된 사수를 만나서 그분한테 일을 배우면서 사이버대에 들어가서 전기공학 학사를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렇게 전방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생활하는 데서 같이 일을 봐주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해주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면서 그리고 또 그 전방에 저는 GP도 들어가거든요. GP 하니까 어디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GP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휴전선 아시죠? 휴전선. 이렇게 철책 쫙 있는 거. 그 철책 안쪽에도 그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는 한 개 소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들어가서 거기에 뭐 전기가 이상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런 걸 고쳐주고 그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제가 해소해 주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 생활관에서 불이 전등에 나가가지고 전기를 못 켜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불을 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가 떨어져가지고 휴대폰 충전을 못 하는데 저희가 가면은 충전할 수 있고 하니까 용사들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반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계도 이렇게 책임져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좀 이렇게 복음을 살짝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요즘 군부대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황금어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엔 진짜 초코파이 하나만 더 줘도 용사들이 나오던 그리고 세려왔던 그런 곳이었는데 요즘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PX 안에 군부대 PX 안에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합니다. 비싼 도너츠입니다. 비싼 도너츠고 굉장히 인기 많은 도너츠인데 PX에서 팔고 있어요. 예. 그것도 시중보다 싸게. 예. 맛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오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매일같이 고기 반찬이 나오니까 고기 반찬 지겹다고 여러분 돈마호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만한 고기 뼈다귀에 살점 이만큼 붙어있는 그게 나와도 라면 끓여 먹는 시대입니다. 너무 지겹다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황금어장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요즘 인권이라는 게 하도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교 강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부들, 장교들은 대대장님이 믿는 분이어도 자기 대대원한테 교회 가전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이고 전기를 고쳐주러 자기네들을 생활을 편리하게 개선해주러 온 아저씨잖아요. 그럼 애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너 뭐 하다 왔니? 어쩌다 왔니?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를 살짝 소개하면서 나는 포병여단 목사님이야.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종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저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저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군부대에 그 용사들이 있는 군부대 교회도 소개시켜 줄 수 있고, 그렇게 그 꺼리낌 없이, 어떠한 그런 제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더 따려고 지금 조금 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용사들과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인교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황금어장으로 였던 이 군인교회가 요즘은 그런 황금어장이 아닌, 민간교회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니 군인교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연무대에서 몇천 명이 세례받았다는데, 근데 그 청년들 다 어디 갔지?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가나? 도대체 제대만 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사라져버리는지. 교회 나올 때는 간식 사주려고 보면은 그 애들이 수백 명씩 모이면은 간식비도 부담되고, 그 정도로 많이 있는 아이들이 제대하고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포병여단교회는, 백두포병교회는 그 포병여단 안에 있는 그 4개 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개 부대의 그 인원들이 1000명 정도 되거든요. 10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나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이런 때는 저희가 그 여단 전체 병력들에게 그 성탄 선물도 전하고, 그리고 그 부활절 계란도 전하면서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에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원들 간식 이렇게 계산해 보면 1인당 5,000원씩만 해도 60만 원인 거 아시죠? 네. 그런 그렇게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더 놀라워하실 게 뭐냐면,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200명의 인원들 중에 60, 70%가 그들 인생에서 우리 군인교회가, 백두포병교회가 그들 인생의 첫 번째 교회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때로는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은요, 군종병들조차도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모님 그럽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모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이모에다 곱하기 2를 좀 해봐라. 그래서 2가 아니라 3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 문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귀하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지 않았던 사람은 교회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청년이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없는데 청년이 200명씩 매주 교회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절반 이상이 군대 오기 전에는 교회란 데를 쳐다도 안 봤던 애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황금어장이 맞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너무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황금어장을 우리는 가두리 양식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걔네들 군인교회 이렇게 들어오면 걔네들 그냥 그대로 갇혀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용사들 2등병들 이렇게 오면은 인사하면서 그럽니다. 니들 희망을 가져라. 앞으로 나 50번 보면 집에 간다. 그럽니다. 50번 보면은 집에 간다. 1년을 채 못 보는 거예요. 교육받고 오죠. 훈련소 갔다 오죠. 그리고 휴가들 나가죠. 그리고 말년되고 나면은 말년이라서 또 교회 안 나오고, 진짜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 저를 50번을 보면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분 동안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얼마나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황금어장 60, 70%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황금어장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는 그런 교회가 군인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인교회의 특성을 이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더 이상 군인교회는 황금어장이 아니라 인큐베이터다. 네, 인큐베이터. 네. 지금 제가 둘째 손주를 본 지 열흘 됐습니다. 네, 둘째 손주가 이제 열흘 됐는데, 아이를 보러 갔을 때, 거기에 인큐베이터가 있는 걸 보고서는 다시 한번 제가 느꼈던 그 단어를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는 어떤 상황이 들어가죠? 예, 아이가 혼자 호흡할 수 없는, 혼자 젖을 먹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군인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군인교회 나왔어요. 교회라는 데를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 나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 라고를 들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믿기지 않는데 근데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교회 안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적 생계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호흡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1년 50번 만에 그들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그런 헌신자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인교회는 더 이상 황금어장이 아닌 인큐베이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혼자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혼자 젖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일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곳입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고 잠깐만 놓치면 그렇게 왔던 그 청년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용사들은 제대할 때도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없어요. 어떤 때는 군종도 조용히 단톡방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자기 전역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게 유지되는 그런 관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지냈던, 코로나 때 학창시절을 보냈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갖는 그런 게 부족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너 앞으로 나가서, 너 제대하고 나가서도 교회 꼭 다녀야 돼 다짐받고 그럴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들을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긴박하게, 더 절박하게 그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을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더 전해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예배 오면은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 머리 이렇게 확 하고 졸고 있으면 그럼 군종 목사님이 막 부릅니다. 야, 김대영이 대가리 박아! 이러면, 그러면 이게 강대쌤 대가리 이렇게 박고,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잠 깨가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졸고 그러거든요. 졸고 그렇게 꾸벅꾸벅 거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저는 그거를 뻐꾸기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뻐꾸기가 종달새 둥지에 새끼를 낳아놓고 그리고는 시간만 되면 정확한 시간에 와서 뻐꾹뻐꾹 울어줍니다. 항시 같은 자리에 와서 뻐꾹뻐꾹 울어줘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뻐꾸기 어미가 그 새끼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길러주는 건 종달새가 다 길러줍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와서 뻐꾹뻐꾹 울어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뻐꾸기는 자기가 뻐꾸기인 줄 알고 뻐꾸기로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와서 졸고 있는 그 용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들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매주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만,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그 뻐꾸기 전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에게 긴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즘 청년들을 교회에서 만나기 힘든데 군인교회는 청년만 있는 교회입니다. 청년만 있는 교회. 그런데 그 청년들이 열정으로 모인 청년들이 아니라 그저 잠시 쉬어가려고 온 그런 영혼들, 그리고 휴가 준다니까, 마일리 준다니까, 그리고 간식 좋은 거 있다니까, 그래서 잠깐 놀러 오는 그런 영혼들. 그런데 그렇게 잠깐이라도 들르는 그 영혼들이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잠깐 왔다 가는, 잠깐 머물다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영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런 영혼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200여 명의 그 용사들 중에 100명이 넘는 인원들은 그냥 내가 군대에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지, 군대 제대하고 나면 교회를 갈 생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기에 그들이 만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들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호흡하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호흡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군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말씀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호흡과 그 양식을 공급받고 그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게 군인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뭘까요? 인큐베이터는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인큐베이터의 특징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생명을 빨리 회복하고 스스로 잘 호흡할 수 있고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인큐베이터가 일 잘하는 거죠. 즉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일꾼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들을 붙잡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스스로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호흡하며 진정한 엄마 품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호흡하고 그곳에서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군인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도움이란 얘기를 하니까는 군인교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군인교회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백도 포병교회를 도와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군인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군대하고 전혀 관계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집안에는 남자들 중에 군대에 한 사람도 간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군대에 간 청년이 한 명도 없다.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군인교회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어디 철책성 근처에 잘 알지 못하는 국군 아저씨들이 다니는 교회. 워낙에 위문편지 얼굴도 모르는 국군 아저씨께 하도 쓰다 보니까 그냥 어떤 국군 아저씨들이 다니는 교회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그 아이들은요, 어느 교회 청년이고 어느 어머니의,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고 어느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또 어느 집사님의 조카고 어느 권사님의 손주예요. 즉 지금 군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청년들은 나와 관계없는 어떤 국군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청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군인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교회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니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기에 군인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다른 군인교회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청년이 다니고 있는 그 부대의 교회, 내 친척이 다니고 있는 그 부대의 교회, 거기에만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지금 군부대 안에 군종 목사님 외에 저희 같은 민간 성직자분들까지 해서 대대급 교회의 웬만한 곳에는 목사님들이 다 있으십니다. 하다못해 그냥 순회로라도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느 부대에 있다, 누가 어느 부대 갔다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가 나오는 게 우리 군선교사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에만 관심을 가져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간 교회, 간 부대,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아름아름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 연락처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 한 통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신앙 잃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도 뒤에서 목사님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셔도 후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관심 어린 전화 한 통,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희 같은 군선교사들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군사역이라는 군교회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분들이 너무나도 아끼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들의 청년들이구나. 그들의 자녀들이구나. 그러니 내가 책임 있게 이들을 돌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군인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는 전기 일을 하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기 제품도 전원이 끊기면 끝입니다. 그냥 고철덩이에 불과합니다. 인큐베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기가 끊어지면 그거는 쓸모없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전력은 어디서 올까요? 저희들이 군선교사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전력을 생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발전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전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기도의 줄이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미래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충성된 종들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제가 저에게 맡겨져 있는 저희 전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전기를 연결하고 끊어진 전기를 연결하듯이 그들과 주님을 연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원의 기도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충성된 종이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국교회 청년들이, 한국교회 미래가 심폐소생술되고, 그래서 소망 없는 교회가 아니라,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젊은이들이 생명을 얘기하고 전통을 따라가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